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잃어버린 것, 놓쳐버린 것, 그것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의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스토리라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울며 불며 간청을 넣는 얘기예요. 내 딸 하나 있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무반응입니다. 혈병 여인과는 완전히 다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도다. 완전 거절, 싸늘한 대답, 북극 공기가 들어오는 냉기가 확 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 하는 거 보세요.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떠들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나가는 걸 봐요. 그랬더니 결국 이 여인의 믿음이 인정받고 이 여인의 딸까지도 치유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유명한 얘기라서 잘 알 수 있죠. 여기까지는 스케치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클래스가 다릅니다. 다른 스토리 라인과는 확실한 차이가 느껴지고 집중을 갖고 오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중문을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중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현관문이 있죠. 근데 요즘은 아파트에서도 여러분 중문을 만들기도 합니다. 택배가 오면 어떻게 돼요? 현관문을 열고 현관문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아니면 정 바쁘면 지금 급해서 못 나가는데요, 거기 현관문에다 앞에다 두시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중문은 다릅니다. 중문이 열린다는 것은 가족입니다. 중문이 열린다는 건 관계가 굉장히 깊은 겁니다. 들어와서 거실에서, 들어와서 식당에서 나와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라는 것을 얘기해요. 깊은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특징은요, 중문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딸바보 엄마가 딸 살리려고 자존심 버리고 매달리고 애쓰는 그런 이야기의 한 꼭지만은 아닙니다. 여기에 핵심은 간청하는 여인의 믿음도 있지만은 구원의 기적이 베풀어지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질병 치유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적을 베푸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간구를 했지만 거절당했어요. 그 거절 중에 주님은 이 여인을 완전 무시합니다. 어느 정도로 무시해요? 개 취급합니다. 짐승 취급을 하는 것이에요. 엄마도 집에 있는 딸도 모녀를 싸잡아서 짐승을 취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부터 27절에 이 여인이 어떤 무시를 당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다 같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짐승 취급받았지만 이 여인은 곧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올소이다 라는 얘기합니다. 올소이다. 저는요, 이 여인의 이 한마디가 중문이 열리는 순간이다. 중문이 열리는 순간이다.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사람, 개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여겼죠? 개처럼 여겼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즉, 무엇이 죄인지도 몰라요. 사회나 그 커뮤니티, 그 사회에서 내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사회법에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짐승 취급하는데 이 여인은 자존심도 없는지 그냥 거기다 올소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인정할 때 중문이 열린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 개같이 그런 짐승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중문이 열리고, 중문이 열릴 때 하나님을 만난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하지 못해서기 때문입니다. 진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시나? 내가 지금 이런 억울한, 내가 지금 이런 정말 절대절명의 벼랑 끝의 상황인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나?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이들은요, 무엇을 원하냐면 응답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응답보다 소중한 건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에요. 언제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인정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 믿음이 뭐예요? 인정이라는 것이에요. 인정이 뭐예요? 내가 잘한다, 네가 잘한다 하고 칭찬받는 것이 인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죄인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맞습니다, 옳소이다, 나는 주 앞에서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정이 회개이다. 회개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없다.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다 빼고 하나님 하면은 그 외마디 하나에 내가 원하는 것이 30배, 60배, 100배로 뭔가 뚝뚝 떨어지고, 부유도 넘치고 형통도 넘치고 재물도 넘치고 모든 것이 패스가 되며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좌표로 딱 되는 걸, 그런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회개가 영적인 분량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록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추억이 많아야 되잖아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나와의 추억을 생각하사 내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이 된 것처럼 성도 여러분, 영적 분량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회개가 영적 분량입니다. 우리는 회개는 일평생 한 번 하는 걸로 다 끝났다고 치는데, 성도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에게서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것이에요. 현관문에 예수님 오셨어요? 바빠서 못 나가니까 현관문 앞에 두고 가세요. 내가 나중에 픽업할게요. 감사합니다. 팁은 나중에 드릴게요. 현관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문이 열리지가 않아. 하지만 중문이 열려봐요.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세상 끝날까지, 환란이 다하는 날까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와 더불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어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고백을 잠깐 보세요. 성도 여러분, 난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상에 있는 진짜 잘 차려진 떡 벌어진 그 말씀은 못 먹을지라도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말 하찮은 거라도 나는 그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씀, 이 한마디, 단 한 글자 하나만은 먹어도 나는 살고 내 딸도 고쳐질 것을 믿나이다. 할렐루야. 이 얘기는 현대말로 해드릴게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 단 한 말씀만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 잡고 나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언제나 내가 마음 먹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놓친 기회가 얼마나 많으세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생일대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의 말씀을 인정하며 내 중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회개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교만하다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세를 낮춰야 되겠구나, 좀 말을 좀 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제스처나 여러 가지 말과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두고 이렇게 해봅니다. 참 좋은 영적인 습관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내가 교만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런 기도 응답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회개를 원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후회스럽게 살다 후회 속에서 끝나지 마십시오.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 꿰진 첫 단추가 끝까지 첫 단추가 잘못돼서 엉그러드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지만 여기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뚝딱하는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눈물을 쏟는 회개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인생의 중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회개의 영이 축복을, 회개의 영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딸은 어디 있죠? 이 여인이 온 곳은, 지금 이 여인의 목적 때문에 온 곳은 딱 하나예요. 이 여인이 온 곳은 자기 딸 때문에 온 거예요. 자기 문제가 아니거든요. 딸의 문제거든. 근데 딸은 어디 있어요? 정작 안수받고 기도봐야 될 것은 딸이잖아요. 딸은 집에 있어요. 왜 두고 나왔을까요? 제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 딸은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학교를 가겠어요? 이 어린 딸이 재능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지능이 있어도 그 지능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친구를 새길 수가 있을까요? 얘를 데리고 나오면 지난번처럼 사람들 앞에서 또 발작을 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은 화가 나서 무서워서 돌을 들고 던져버릴 거야. 그럼 내 아이는 돌 맞아 죽을 거야. 공포감이 확 쌓입니다. 엄마는요, 이 딸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어린 딸이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러워요. 숨기고 싶은 존재예요. 차라리 없었으면은 나도 좋고 딸 자신도 좋았을 텐데, 하찮은 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찮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엄마와 딸은요, 결합이 되어 있어요. 뭐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결합을 소울 타이라 그래요. 보죠. 여러분, 딸이 아프면 엄마도 아파요. 딸이 한번 웃으면 엄마는 생기가 도는 거예요. 왜? 많이 결합이 되고 마음이 통하고 이렇게 같이 친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딸이 발작을 해보세요. 엄마는 공포감에 확 쌓입니다. 내 딸의 발작이 끝이지 않고 청소년, 청년, 장년이 돼서도 계속되면, 영원히 지속되면 어떡하지? 지금은 괜찮겠지만, 내가 가려주겠지만, 내가 힘이 없어지고 내가 없으면은 내 딸은 어떡하지? 이 공포증은요, 두려움과 함께 마음과 집안, 패밀리를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는 두 가지 영역을 침범합니다. 두 가지 영역이 뭐죠? 내 감정의 영역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내 감정과 생각을 장악해서 내 육신을 마음대로 마비시키고 제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환경입니다. 내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내 환경을 어둠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로 확 눌러버리는 것이에요. 집안 전체가 초상집이고 항상 그런 시간에, 그런 날에, 그런 분위기로 계속 진행될 겁니다. 언제 끝나지도 모를 것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느낌으로 그 공포증으로 확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내신다. 하나님은 이런 공포증, 이런 두려움을 내어 쫓으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공포증을 내어 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여러분 오늘 결정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먹어라. 우리 다 같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몽둥이로 쫓아요? 부찌깽이로 들면 쫓아요? 소리 지르면 끝나요? 아니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요 여러분 두려움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공포증을 내어 쫓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저 가나안 여인처럼. 그래서 마음대로 떠들어댄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를 휘젓고 다니면서 얘간다 쟤간다 했을 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신유다. 하나님의 사랑이 신유다. 내가 병들고 내가 약해졌을 때 가장 나에게 특효약,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예요. 죽은 영혼을 살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요 여러분 그 어두움, 그 공포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밀려 쫓겨나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신다. 할렐루야. 오늘 모든 두려움에 눌린 영혼들, 공포증에 눌린 영혼들, 오래된 질병에 눌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주의 사랑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요 결국 이 딸의 신유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주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여인은 예수님께 왔지만 정작 중요한 딸은 집에 있어요.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거절했는데도 이렇게 오고 자존심이 이런데도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네가 죄인임을 고백하는구나. 중문을 열고 회개하는구나. 네 믿음이 크도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 비해서 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자기는 하나님의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 세리된 사람들, 창기들은 오히려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크고 작고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저 우리가 엿보아서 알 수 있을 뿐이지 그것도 맞는지 틀린지도 우리도 잘 몰라요. 하늘나라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덮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나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덮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이 뭐예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딸은 예수님 앞에 발 안에 있지 않고 내가 있는 것이고 내 딸은 집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 그 말씀이 떨어졌던 시간, 그 시로부터 집에 있는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합된 거 맞죠? 엄마의 믿음으로 딸이 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안수받고 엄마가 기도받고 엄마가 응답받았는데 딸이 낳은 거예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집안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라도 여러분 한 사람만 하나님께 회개 제대로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여러분 집안이 살게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낳으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적용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 마음이 아프신 분, 육신이 아프신 분, 질병에 대한 공포감과 질병에 대한 공포증, 그리고 멘탈의 병, 멘탈의 암이라 그러죠. 멘탈이 그냥 뒤죽박죽 되어가지고 모든 방어 기제는 다 무너지고 그냥 모든 것을 받아서 살래야 살 수도 없고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는 분,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해서 공포증이에요. 공포감이에요. 공포감,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이 나오셨을 때 항상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임마누엘하고 있으면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신다고 믿은 사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내가 어떤 영역, 어떤 장소,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타인의 인생, 그 지역의 모든 영역이 두려움이, 공포감이 떠나가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먹으로, 잉크로, 볼펜으로, 연필로 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피, 예수님의 보혈로 쓴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빨간색으로 쓴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로 쓰신 거라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주의 보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보혈이 들려야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오늘 성전 왔으니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시고, 성전 와서 내가 현장 예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했으니까 나 오늘 헌금도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거 30배, 60배, 100배로 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 오늘 중문이 열릴지어다. 주의 보혈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한 여러분에게 중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예수 믿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신유로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응답으로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좌절하고 비탄과 인생이 묶여서 과거에 묶여서 잃어버린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오직 주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제여, 그러므로 자매여, 주의 보혈을 사모합니다.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이 가득한 인생이 되고 주의 보혈이 가득한 기업과 주의 보혈이 가득한 나라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를 믿도록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의 보혈, 주의 사랑을 갖고 있는 자, 이 자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모든 자녀에게서, 여러분 인생 자신에게서,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갖고 있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